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참으로 공감하는 구절입니다. 각 사람마다 어떤 상황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혼적인 사람은 대부분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남 탓하거나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서 아버지께 아뢰며 인도를 받습니다. 저 역시도 놓인 상황과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니 원수였던 남편과 정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가 한번 어긋나거나 불화가 있거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좋아지기란 거의 불가능하지요. 무엇보다 남편을 향해 제 안에 쓴 뿌리가 다 사라진 상태이다 보니 그 부분에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원수와의 화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깨진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내면에 상대를 향한 미움이나 분노, 증오, 비판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 관계는 다시 불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지요. 아니 겉으로 보기에만 좋아지는 것이지 속은 여전히 어둡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쓴 뿌리가 사라져버리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상처 치유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상처나 쓴뿌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고 좋아진 관계가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쓴 뿌리가 사라지면요, 내가 좋습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원수 같던 남편도 예뻐 보이고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내면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불시험에 통과되자마자 먼저 시작한 것이 상처 치유였습니다. 남편을 향한 미움, 원망 등의 쓴뿌리들을 회개를 통해 전부 제거해 주셨습니다. 물론 몇 달 걸렸지요. 그러니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함 있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다면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미사용으로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 듣기 좋은 말들, 편안하게 해주는 말들 분별해야 합니다. 축복이나 형통, 은혜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지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아야 합니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에이 설마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겠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어젯밤 기도할 때는 7년이란 세월을 어떻게 지내왔나, 그 다루심에 순복되고 연단된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며 왔는가를 묵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인내하길 정말 잘했다, 견디길 잘했다, 순종하길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게 됩니다. 결론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더라고요. 영적인 일을 미루지 않고 그날그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발견할 줄 아는
보는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의식하며 인도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당장 어떤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하루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하루가 쌓여서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작은 일이잖아요. 신앙의 토대와 뼈대가 되는 이 작은 일에 게으르면 당연히 모래성을 짓게 되는 거겠죠. 인생에 쓰디쓴 파도가 몰려오면 곧 무너져 버리고 말겠지요. 아무리 바쁘게 보낸 하루라도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곧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년이 지나도 나의 상태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든 세상적인 삶이든 무언가를 바꾸자 한다면,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꾸준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열매를 거두리라. 선을 행해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인내와 끈기 영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